레위기 38장 1절에서 20절까지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일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에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에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 문 이쪽 저쪽에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순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제단을 지키는 집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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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제목을 성막뜰의 도구들 그랬습니다. 성막뜰의 도구들. 영적인 의미로 성막뜰의 신앙이 있고 성소의 신앙이 있고 지성소의 신앙이 있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순종하고 늘 함께하는 생활이라면 성소의 믿음 생활. 성소에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금 등대가 있고 앞에 분향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성령의 조명으로 이렇게 살아가.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성막뜰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는 중요하고 성막뜰은 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자면은 바깥에 보이는 것이 피부. 피부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니에요. 피부가 우리 몸을 속을 잘 보호해줘야 우리가 건강한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성막뜰의 도구들 그 첫째가 번제단입니다. 번제. 번제의 영적인 의미는 뭐라고 그랬죠? 번제. 소제는 나의 최고, 나의 최선을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 번제는 나의 전부를 다. 이 번제를 드리는 이 번제단. 번제단은
또 마찬가지로 이 조각목. 근데 길이가 5규빗, 너비도 5규빗. 이 네모가 반듯하다.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께 올바른 헌신. 그런데 높이가 3규빗. 재밌어요. 높이가 3규빗. 어제 보았던 우리 향단은 높이가 몇 규빗이었죠? 25절에 2규빗. 그 앞에 등잔대는 높이가 1규빗 반. 그래서 이 번제단이 가장 높은 3규빗. 우리로 말하면 한 1m 25 혹은 30 정도 되는 번제단은 가장 크고 가장 높았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큰 크기가 물두멍, 대야 혹은 바다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큰데 이 번제단에서 제일 중요한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첫째가 뭘까요? 번제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피. 짐승을 잡은 피를 제단에 바르고 뿌리고. 근데 그 피를 바르고 뿌리고 왜 그래요?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번제단인 번제단. 그래서 하나님께 이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음으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릴 때 주일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만복의 근원. 그리고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이키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예배 순서에 꼭 이것은 우리가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모든 순서도요, 사실은 이 성막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예배를 순서를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중요한 것은 피. 그 피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불. 이 3가지 불로 제물을 태워 드려요. 불.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요, 피는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불은 성령. 죄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 그래서 우리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3분 하나님이 연합 작전을 펼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할 때마다 천군 천사도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이 번제단의 3가지 의미, 피, 또 죄, 또 불. 이 3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3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에 받아들여지고 올려드려지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 말씀.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번제단은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할 때 놋으로 만들었어요. 여기 3절 하반절에 보면은 다 놋으로 만들고 거기 통, 부삽, 대야,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다 놋으로 만들었다. 다. 또 2절 마지막에도 보면 제단을 놋으로 쌌다. 요즘 여러분들 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 요즘에 비싼 마스크, 괜찮은 마스크는요 약국 가서 살 수 있어요. 근데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선이 하나씩 그려져 있는데 그걸 동으로 된 마스크라고 이래요. 동 조금 넣어놓고 동으로. 왜 동을 넣은 줄 아세요? 동이 살균 작용이 있다고 해가지고
비싸게 받대. 비싸게. 동이 놋이거든요. 놋. 우리 옛날 어른들이 놋기 그릇을 이렇게 놋으로 썼잖아요. 이게 굉장한 인생의 지혜가 있어요.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살균 작용을. 그런데 그게 이제 너무 쓰기에 불편해서 그래. 근데 의정부에 가까운 이 갈비탕집 가니까 놋으로 다시 이렇게 하더라. 놋 살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또 놋이 무슨 기능이 있어요? 금보다 은보다 더 높은 온도까지 가도 변질이 되지 않는 것이. 살균 작용과 함께 아주 고온에도 잘 견디는 것이. 그래서 종일 번제로 불을 태워 드려도 변형이 가지 않은 것이 놋 재료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놋의 영적인 의미도 한번 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충성과 헌신은 여러 가지 균, 세상적인 유혹 혹은 이런저런 환경, 이런 시련 이런 거 있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아무리 높은 온도에도 변질이 되지 않는 이런 번제의 의미 우리가 찾아보는 거죠. 찾아보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심을, 이 번제의 제사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잘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세 가지 의미 꼭 부여하는 걸 기억하자. 피, 번제 제물, 피는 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제물은 뭘로? 불로 이 세 가지 꼭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번제단의 의미를 찾는데 이 모든 것은 다 놋으로 만들었다. 놋으로. 이걸 꼭 기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8절에 보니까 놋 물두멍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물두멍을 재료는 무엇으로 했는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거울은 뭐가 묻었는지 혹은 내가 옷을 바르게 입었는지 우리 여인들은 화장을 제대로 했는지 이 비춰보는 것이 거울 아니에요. 근데 그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어서 물을 담아놓고 그 물로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우리가 온전히 태우고 헌신했지만 다시 제사장들이 매일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씻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의 그 의미.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 씻어 주십시오. 아니야. 구원받은 사람은 죄의 회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번 나오는 게 이 뜰의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의 성전에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여 하나님을 모른다, 아니 의식하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나의 순간과 행동은 있지 않았는지 돌이키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는 것.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거든요. 이게 번제단과 물두멍의 의미예요. 근데 이 물두멍에 여인들의 거울, 이 여인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였을까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뭐가 나와요? 성막 울타리 뜰을 만드는 울타리인데 청색, 자색, 홍색, 간들게 꼰 배실 18절에 나오잖아요. 이것을 누가 짰을까? 여인들이. 이름 안 나와요.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18절에 보십시오. 뜰에 휘장 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도 또 성막 위에도 하늘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제일 안쪽에 지붕을 덮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누가? 이름 없는 여인들이. 근데 그들이 가졌던 거울로 이 대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두멍이라고도 하고 혹은 바다라고도 하고 대야라고도 하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참 귀합니다. 우리 신앙의, 우리 인생의 진정한 거울은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물두멍, 하나님의 말씀. 이게 그렇게 우리가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제사장이 제사하러 성소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매일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는 꼭 손발을 물두멍에서 물로 씻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내가 사는 길이 제단과 그리고 어디 물두멍.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 설계도를 보면 성막 이 울타리를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제단입니다. 제단. 이걸 자꾸 착각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어디 집에 아니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손발을 씻잖아요. 손을 씻어. 그러니까 성막에도 제일 먼저 물두멍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다?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가 있다. 성막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근데 세 번째, 뜰을 만들었다 그랬는데요. 뜰은 다른 말로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여러분, 이 뜰은요, 울타리가 없으면 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계가 있고 기준이 있어야 그 안에 있는 것이 우리 마당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울타리 다 이렇게 세워야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뜰이 되는 거예요. 성전 뜰은 성전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도요, 바깥이 후덥지근하는데 우리 성전 안에 건물 벽으로 이렇게 딱 둘러싸여 있으니까 여기 에어컨을 켜니까 이 안에는 시원해. 바깥에는 그렇지 못해. 이 뜰, 이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성전 뜰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은혜의 뜰, 말씀의 뜰, 하나님의 사랑의 뜰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의 이 잃은 양 찾는 비유도요, 우리는 한 마리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갔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99마리를 버린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그 양이 왜 잊어버렸을까? 그 양은 왜 길을 잃었을까? 여기 본문에 말하는 이 울타리 뜰을 벗어났기, 목자의 눈을 벗어났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규모가 보십시오. 나무로 9절이에요. 뜰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길이가 100규빗. 1규빗이 45cm, 10규빗은 4.5m. 그래서 길이는 대략 한 45m 정도 이렇게 되고, 그리고 기둥이 20이요 받침이 20이니 노시오 기둥 갈고리 가름대는 은이며, 이 가름대는 다른 말로 고정대,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가 더 이해하는 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울타리 이 바깥으로 쭉 기둥을 세우고 천을 이렇게 해서 두르는데 거기에 가름대, 이 고정대를 이렇게 놓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 기둥이 20이다. 11절에 북쪽에도 100규빗에 그 기둥이 20이다. 45m 길이의 기둥이 20개였다. 이 말은 대략 어느 정도 한 2.25m 정도의 하나씩 기둥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우고 갈고리로, 가름대로, 받침으로 튼튼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이 울타리가요, 바람이 분다고, 비가 온다고, 혹은 뭐 한다고 흔들려 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울타리는 그래서 참으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거나 넘어지거나 뽑히지 않게 튼튼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울타리를 우리가 영적으로 꼭 새겨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떤 상황,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 기분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기둥, 고정대, 갈고리 쫙 묶여 있어요. 잘 묶여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이 울타리, 이 가름대, 이 갈고리가 정말 흔들림 없이 딱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상황이 뭐가 중요해요. 정말. 그리고 저 맨 마지막에 이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다 놋이었다. 이만큼 놋이 단단하고 변질이 되지 않고 참 튼튼. 물론 이 법궤는 금으로 다 쌌지만 금만 소중하고 놋은 아니에요. 실내에서는 금이 잘, 물론 실내 땅속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필요에 따라서 놋도 오히려 놋이 더 어떤 면에서는 울타리를 딱 정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 재료도 은 재료도 놋 재료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기본은 조각목으로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중하지 않은 기물들, 아니 성물들은 하나도 없다. 우리 자신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도 너무너무 소중하다. 이것이 성전신앙, 회막신앙의 중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막들의 도구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돌아봅니다. 아버지, 번제단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그래서 놀라운 그 사랑의 은혜를 주여 덧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두멍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든 그 의미를 찾으며 성막 울타리가 우리 신앙의 울타리를 굳게 세우게 하여 주셔서 기둥과 갈고리와 가름대가 흔들림 없이 묶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믿음도 환경이나 혹은 내 감정이나 혹은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몹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성도들을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고통받고 기도하며 치유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